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함께 인사 나누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보처럼 살자고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곤혹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급하고 또 당장 눈앞에 것만 보면서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떤 남자가 약국에 들어가서 딸꾹질 먹는 약 좀 주세요 했더니 약사가 네 잠시만요 하면서 약을 이렇게 막 찾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남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고는 희죽거리면서 어때요? 딸꾹질 먹었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약사를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말고 우리 아내가 딸꾹질하는데 딸꾹질하는 남자를 돕자고 한 일인데 약사가 굉장히 민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약사처럼 내가 좀 잘해보고자 하는 일이 오히려 민폐가 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인생을 돌아보니 이 가사처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저절로 나오시나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하나님의 공식은 늘 우리에게 뭘 해라 그러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히 이길 힘을 구하는 것이죠. 매년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과연 민족의 고난이라 할 만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TV를 틀고 뉴스를 조금만 봐도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순환기는 일제강점기와 또 한국 전쟁 그리고 6, 70년대의 전후복구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만 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위기를 능히 이길 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그 깊이와 풍성함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린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잘 나가던 바리새인으로서 지식과 명성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방에 거할 때에 거기에 땅을 파면 우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은 물이 매우 귀한 곳이어서 우물을 보고 그랄 사람들이 탐이 나서 이삭을 쫓아내고 그 우물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겨뤄서 우물을 되찾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다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삭을 쫓아내고 또 우물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이삭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삭이 싸우기보다는 양보함으로 계속해서 우물을 파자 그들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마땅히 빼앗긴 우물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 그 우물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싸우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세상의 지혜를 굴복시키는 지혜임이 판명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보처럼 살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고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서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어른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과 비범하게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낫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디 신방 갈 때나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얘기할 때가 있으면 권사님, 저도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꿈나무인 10대들에게 똑같이 물어보면 대답이 좀 달라집니다. 그들은 모두가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좀 비범하게 살고 싶어요, 대답할 것입니다. 비범하게 살고 싶다면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면 절대 비범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비범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범하게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로스라는 분은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소속인데 1872년에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도착한 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조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계기는 이분이 오시기 6년 전에 셔먼호라는 그 배를 타고 평양까지 갔다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젊었던 토마스 선교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는 1874년과 187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청나라와 조선의 그 국경지대였던 압록강변의 고려문까지 가서 조선의 상인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후에 존 로스의 우리말 선생이 된 이응찬이라는 분을 만나고 또 그를 통해 의주상인 서상윤과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878년부터 존 로스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로마서 등을 차례로 번역했고 마침내는 신약성경 번역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5년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최초의 선교사로 조선에 왔을 때 여러분 조선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개종한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세계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이미 그곳에 결신한 성도가 있고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존 로스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배우게 됩니다. 존 로스의 파송지는 원래 중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조선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지 못하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계획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다 같이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순금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순금으로 빚으신 시간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다 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를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에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를 따라갈 생각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으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그 어떤 권력이나 능력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정평이 난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롤모델로 삼을 만한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면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똑똑한 결정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보 같은 결정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가 있는 결정입니다. 사람들한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났다면 세상을 거스르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의 의미로 나아가는 우리 팔남전도회 회원 여러분과 또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결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보같이 사나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싸우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어리석어 보일진 몰라도 마침내는 세상의 지혜를 굴복시키는 지혜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직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전진하는 우리 팔남전도 회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여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여주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간략한 소감과 또 감사의 인사를 잠깐이나마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만 9년 6개월. 여주교회에서 제가 잘은 몰라도 부목사로서는 역대 최장수 부목사로 사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0대 중반에 부임해서 그때 올 때 저희 자녀들이 7살, 또 이렇게 5살이었는데 어느덧 북한 김정은도 두려워한다는 중학생들이 되었고요. 저도 40대 중반에 꽃종년이 아니라 그냥 배불뚝이 아저씨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지역에서 대략 인생의 한 4분의 1을 제가 살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부임해 와서 좀 센스 있게 빨리빨리 좀 잘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사실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뭐 좀 다르게 반응해서 또 센스도 좀 부족해서 우리 목사님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아버지보다 더 친절하게 이것저것 잘 지도해 주셔서 그리고 아껴 주셔서 부족한 제가 담임 목사님 곁에서 많이 배우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사역하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은혜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 있잖아요.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의 고백이 됨을 이렇게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주 땅에 정부 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여주교회에서 오랜 기간 사역할 수 있었고, 담임 목사님의 따뜻한 배려와 또 때로는 세밀하고도 친절하게 이끌어 주셔서 목회의 길을 잘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늘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끊임없는 기도와 아낌없는 사랑으로 또 섬겨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덕분에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이지만 되려 섬김을 더 많이 받아서 황송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내향적인 성격이 조금 있는지라 막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드리지 못하고 좀 더 따스한 말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성도님들께 많이 잘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용서를 구해봅니다. 혹시라도 지난 세월 동안 저로 인해서 상심이 되셨거나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안 울려고 마인드 컨트롤 엄청 했는데 막상 서니까 눈물샘이 터지네요. 저로 인해서 상심이 되셨거나 마음에 어려움 오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부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장목사님 마지막 인사하실 때 왜 저렇게 우시나 하고 위에서 그랬는데 이별은 참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쉽지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몇 번을 해봐도.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저와 제 가정 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종인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또 기도로 분리개척 또 단독 목회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설레기도 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 날 일도 많겠지만 목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온전히 붙들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성관 목사님, 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든든한 중보의 힘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목회진 교회에서 주께서 맡기신 목양에 전념하고 또 기쁨으로 또 행복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선결교회가 여주시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또 우리 성도님들로 더욱 든든히 서가고 우리 사랑하는 이성관 목사님 앞으로의 목회가 더욱 행복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시도록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여주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복하게 신앙생활 또 잘 감당하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